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나의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제의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4세기의 역사상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후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13년 만에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제국 마케도니아는 그가 죽자마자 무너졌습니다. 군사력은 최강이었고 외부의 적들을 다 굴복시켰는데 힘들게 세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외부의 적을 물리치자 내부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의 사후에 대제국을 다스릴 확실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렉산더 대왕이 젊어서 갑자기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하들은 서로 다투다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권력도 약화되어서 채 100년을 채우기도 전에 거의 멸망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를 몰락하게 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드기야 왕,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태워버리고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남아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이 햇수로 3년 동안 바벨론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았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고 거기에다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 군사들이 비밀 통로를 통하여 아라바 길로 도망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그것을 눈치채고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는 여리고 평지에서 체포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기다리고 있는 리블라로 끌고 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전부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눈을 뽑아버리고는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끌고 가버렸다는 거지요. 느부갓네살은 처음에는 당장 예루살렘을 불태우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의 신하들은 일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간 이후에도 성 자체는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우고 파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가만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기 시작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열왕기하 25장 2절과 3절 말씀대로라면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불사른 것은 언제였습니까? 바벨론 왕 19째 해 5월 7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 제11년하고 바벨론 왕 19째 해하고 다른 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하 2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해를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뒤 약 한 달 정도는 예루살렘 성에 불 지르고 파괴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 한 달이 지난 바벨론 왕 19째 해 5월 7일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열왕기하 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이미 우상 숭배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단지 누구만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남왕국 유다 왕들과 백성들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남왕국 유다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아닐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결국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안에는 아주 좋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랑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위대한 건축물 그리고 좋은 집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 없는 집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지요. 특히 성전을 생각해 보시면 성전 마당에 무엇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대한 놋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는 이 두 기둥을 부서뜨리고는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대한 놋기둥을 녹여서 다른 무기들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상징으로 세워두었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놋기둥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자 결국 고철덩어리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전부 가져가 버리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까지 모두 불태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의 방화로 인하여 완전히 불타서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폐허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자녀 손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